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바울이 전서와 후서 쓴 것을 새벽마다 요즘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 오늘 후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다시 이 본문을 꺼냈느냐, 요걸 제가 못 따라왔어요. 제가 목사 수양에 가는 그날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거는 꼭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3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3주 전도 사역을 하고서 이 결과가, 이 결실이 이렇게 탁월할 수가 있는가, 좋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비결이 뭐였을까? 13절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가장 그 핵심적인 비결은요, 받는 성도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를 전해도 그 영향이, 그 어떤 힘이요, 다른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닫고 오전에처럼 그 에베소에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치 아니하였던 그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완전 다르게 이런 스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해도. 그러니까 이 3주를 전하고도 이들이 굳건하게 서가지고 신생 개척교회인데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다루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울의 목회 사역에, 전도 사역에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기에 받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본을 보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을 했어요.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 여러분, 이거는요, 방법론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3주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잘, 좋은 내용으로 잘, 방법도 다 갖추어서 했을 때 3주 만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주 만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3주 만에 다 가르칠 수도 없고 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은.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3주 동안 들은 바울의 설교, 그 말씀을 듣고 또 3주 동안 지켜보았던 바울의 삶을 보고서요, 그의 인격을 보고 이 마음이 열렸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삶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했던 게 뭡니까? 가르쳤던 내용, 이전에 잘 가르친 설교와 사역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인격과 삶이 있었어요. 인격과 성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 그것이 바울에게서 보여졌고 느껴졌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진실한 사람,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사람에게는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분은 진짜구나, 와, 저분은 진심이구나, 와, 저분 찐이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틀린 겁니다. 흡수력이 틀린 겁니다.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해도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바울이요 3주 동안 보여준 그의 삶이요 인격이 어땠어요? 어떻게 옳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래요. 이렇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바울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 신생교회가 재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수 일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그러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하나님 앞에 귀했던 것처럼 그에게 그러한 수고와 애씀과 이런 분투와 헌신과 그런 모든 수고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하구나. 뭔가 정말 다른 점을 느꼈기 때문에 3주였지만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전하고 목양했던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을 받으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을 본받는 건 예수님을 본받는 거니까 본을 받으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결박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도 받고 그러나 바울이 결국은 무죄가 입증이 되거든요. 그를 구금하였던 총독이라든지 처음에 벨릭스였죠. 그 다음 베스토로 바뀌죠. 아그리파 왕도 오죠. 다 봤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함으로써 그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바울을 활용한 거예요. 자기 로마 시민권도 활용하고 그래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호송되어서 미결소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바울을 거쳤던 바울을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어요. 특혜를 줘요. 은혜를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에게 남다른 인격과 성품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가 무죄임도 느껴지고요. 죄가 없는 사람인 것도 느껴질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신령한 인격의 소유자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느껴지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절이 많지만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여기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때 그 소요가 일어나니까요. 천부장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급히 바울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살려줘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그쳤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3장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 이번에는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걸 보고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갈라져서 이 바울이 찢길 것 같으니까요. 두 부류 사이에서 천부장이 거기서 찢겨지지 않도록 바울을 또 건져줘요. 또 그 다음 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 백부장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하고 동맹을 맺은 자가 40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어요. 매복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이 천부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해서 바울을 이제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벨릭스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4장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요 백부장에게 바울을 이렇게 자유를 주라 그래요. 친구를 만나게 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죠. 27장 3절에도 보면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죠? 로마로 가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배 안에 270명의 대표예요. 모든 죄수들과 군인들을 통솔하는 바울이 탄 배를 총 관리 감독하는 이 백부장 책임자가 율리오가요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론에 잠깐 정박을 하니까 그때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을 해줘. 특혜를 호의를 베풀어줘요. 또 27장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탄 배가요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로 가는데 사람들이 미항에서는 겨울을 보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항해를 무리하게 하면 큰 풍파를 만날 거다 경고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듣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 저기 뭡니까? 14일째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말대로 14일째 표류를 하고 있어요. 막 배가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요. 이 사공들이 나중에는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거룻배를 구명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너희가 못 산다. 이 지금은 전체를 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 들어요. 나중에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말대로 이 거룻줄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군인. 그 다음에 27장 43절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백부장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죠. 왜? 이제 이 군인들이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 봐 다 죽이자 그랬어요. 바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백부장이 그 막는 거예요. 군인들 부하들에게 못하게 하고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바울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 살게 되는데 멜리데 섬에서도 한번 보세요. 28장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도 바울에게 이런 바울 일행에게 그러한 동정을 베풀고 영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영접을 해주고 친절하게 베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친이 그 아버지가요 병이 있어요. 열병과 질병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니까 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후한예로 그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을 또 배에다 실어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요 이렇게 호의를 받게 돼요. 배품을 받게 또 도와줘요. 특히 높은 사람들이 바울 편에 서가지고 지켜주니까 그렇게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돼요.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도요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바울에게 또 마지막에 특혜를 베풀어 주죠. 군인 한 명의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해주는.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성도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저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요
이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이. 인격과 성품.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의, 예수를 전하는 자의 인격과 성품에서 예수님이 묻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외친데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이 없고, 그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없는데 어찌 그 말만 듣고서 누가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특별함이 있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이 죄수한테 왜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철저하게 본을 보이는 사역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진심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병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 멜리데 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복음 전하고, 기회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러한 진심 어린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안 받을 뻔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의 삶에서 뭐가 보였는지, 그죠? 어떻게 행하였는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사람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바울은 흠없는, 거룩한, 온전한 그 삶의 본을 먼저 보여줬다는 것이죠. 보여주기가 아니고요. 보여주기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나의 기질과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든 그런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애를 써도. 바울은 그게 삶이었어요. 자,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 그는 그 누구를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으면 곧 주님을 본받는 게 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주장하는 자세. 마땅히 앞에 선 지도자, 목회자, 또 사도잖아요. 이들은 사도잖아요. 사도들은 얼마나 권위가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 먼저 섬겨라. 예수님처럼 해라. 그게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전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3주를 가르쳐도 전하여도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목회의 특이한 점. 두 번째는요, 부성과 모성으로 양육했어요. 부성과 모성으로 양육했어요. 바울은 탁월한 선생입니다. 그죠? 탁월한 선생, 최고의 선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탁월하게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없던 면이 바울에게 있는 것은 바로 학문적인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선생이고 최고의 선생이지만 그보다 더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아버지는 한 명이잖아요. 선생은 많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했어요. 복음으로써 낳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양육했어요. 부성과 모성으로. 양육은, 목양은, 또 목회는요, 잘 가르치기만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기만 해서는. 잘 배워서, 많이 배워서, 박사까지 따고, 올바르게 틀리지 않게 바른 복음으로 잘 가르치고, 전달력도 좋고, 그렇게 해서만이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선생이 되기 전에 먼저 목회자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부성과 모성이에요.
바울처럼 이렇게 부성애와 모성애를 같이 가지고 목회를 해야 열매가 맺히고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저분이 저 목사님이 저 목회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말 하는구나. 정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받는 사람의 마음밭도 좋기 때문이겠거니와 그 이전에 전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랑으로 그죠?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먼저 바울이 모성을 얘기하죠. 유모, 어머니.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낮 그렇게 깨워서 자다가 깨면 그렇게 또 달래야 되고 어쨌든 목숨까지 주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가슴 벅찬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주고 싶은 그 가슴 벅찬 사랑으로요. 바울이 그 모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마음에 품고서 양육했다는 것이에요. 사도니까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사도야. 또는 오늘날 목회자 같으면 내가 목사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처럼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온유하게, 그죠? 온유하게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품고 양육을 하니까 어머니처럼 가슴에 품고 양육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양육을 받는 말씀의 꼴을 먹는 성도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신령한 젖 먹듯이 먹는 것이에요. 신령한 젖을 먹듯이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그 신령한 젖을 먹듯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죠. 11절 12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부성을 얘기하죠.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바울은 모성과 함께 부성을 함께 가지고 양육했는데 어머니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또 달래고 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때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때로 훈육을 해야 됩니다. 훈육을. 아버지는 어르고 해야 돼요. 그래야 달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아버지의 이 따뜻한 위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로, 권면, 경계가 나오죠. 권면, 위로, 경계.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도 있어요. 하지만 권면과 경계처럼 그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훈계와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권면을 회피하게 되면은 책망을 회피하게 되면은 성도가 지금 바르게 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요. 그거는 성도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훈육을 하지 않으면 망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때로 잘못 가고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것이에요. 그 회초리가 사랑의 회초리인 것이에요. 회초리에 맞으면 맞는 자녀는 이 맞아가지고 아파서 울지만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죠. 자녀는 종아리가 아파서 울지만 부모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혼자서 몰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처럼 목자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책망하기를 좋아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또 혼자 먼저 많이 울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한마디 정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책망할 때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아이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러면서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하면 정말 안 되지만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정말 사랑으로 날 아끼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책망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서 만약에 회복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보다 더 목회자에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랑과 위로와 어떤 그런 축복과 격려의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이 있어요? 훈계에 대한 말씀,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있고 심지어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 저주는 왜 있느냐? 저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순종해서 은혜와 복을 받고 말씀을 복종치 않음으로써 저주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주의 말씀도 있는 것이에요. 저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축복과 사랑과 평안과 이런 말씀만 기록하지 않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을 훨씬 더 많이 넣어 놓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성과 모성 같이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보면요, 아버지도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갖고 있고 어머니도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뀐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요, 기억을 해보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더 깊은 모성애를 느끼고 어머니로부터 더 깊은 부성애를 느꼈어요. 예. 그런데 정말로 뭐 공부 때문이나 다른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혼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저와 누나를 철저하게 양육하려고, 교육하려고 정말로 강도 높게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 말 안 들으면요, 예, 그 어린,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두 남매를 가지고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대문에다가 무릎 꿇고 손들고 있게 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했어요. 예. 신앙생활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요, 가차없이 혼나고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어려서부터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자녀들 다 성장하셨겠죠, 그죠? 근데 신앙에 관련해서 특별히 여러분, 성장한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안 듣겠지만, 지금 순종 안 하겠지만, 지금 회복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따끔하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셔야 돼요. 예, 그래도 그게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훈육을 포기하면요, 자녀를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에 있어서도 이 성도에게 책망을 하지 않으면, 신앙에 관련해서 그러한 것이 포기한다면요, 그러면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훈육하고 필요하다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우리는 개혁교회에서 3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 첫 번째 이게 표지예요. 두 번째 참된 교회 표지는 성례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 이 성례죠. 우리도 10월 셋째 주에 이제 성례주일을 가지는데요, 이 성례가 시행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칠이에요. 칠이, 다른 말로 권징이에요. 권징, 징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찬 정지로부터 해가지고 심하면 출교까지 있어요. 출교, 수찬 정지부터 출교까지 이 다양한 칠의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칠의와 이 권징이 다 사라졌어요. 왜? 교인들 떠나갈까봐, 다른 교회 갈까봐 다 없어졌어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가 떠날까봐 이 칠의와 권징을 회피하는 것, 그것은 부모가 훈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망칠 수 있다. 필요하면 칠의와 권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르고 달래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양육이고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바울의 목회의 특징이고, 마지막 세 번째,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양육입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양육.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할 점은 각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새벽마다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핵심적으로 와닿았는데,
바울의 목회사에게 왜 그만한 열매가 있었고 왜 남다른 면이 있었느냐. 바울은 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다. 그의 목회의 목표는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많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형 집회라든지 많은 무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든지 그러한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만요,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한 것을 보면요, 바울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주님의 진실한 제자를 양육하는, 특별히 각 사람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은 이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도 자녀를 양육해 보면, 자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자녀가 많으면 7남매 뭐 이렇게 됐잖아요.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성장 속도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1대1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도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어도 다 신앙 상태가 같은 거 아니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죠, 연륜도 다르죠. 초신자부터 아주 연륜이 많은, 정말 평생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그룹으로 주일날 공적인 예배 설교만으로 그것만 잘해, 그거에만 집중해서는 절대로 이 바울의 각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목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양육은 어떤 양육이냐? 1대1이에요. 1대1. 1대1로 양육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말로 하면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대1로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양육하고 몇 사람을 놓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나눔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1대1 양육 또는 소그룹 양육은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역이에요. 왜?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 노력에 비해서 지금 사람이 그만큼 듣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이걸 꿈도 못 꿔요. 생각도 못 합니다. 1대1로 한다는 것은. 성도가 뭐 1000명 이상 넘어가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설교에만 집중을 해서 그 양질의 설교를 준비해서 한 편을 잘 준비해서 그 모든 성도에게 먹이고, 나머지 신방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훈련과 목양 이런 거는요, 양육은 다 부목사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이상적인 목회가 될 수 있느냐, 목양이 될 수 있고 양육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바울의 목양과는 거리가 먼 목양이에요.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목양.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큰 교회로 옮긴 자매가 있는데, 친하게 지낸 자매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는요, 아주 말씀의 내용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고 또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양육은 안 된대요. 양육은 없대요.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담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질까요? 설교하시는 분, 이렇게 느껴진대요. 설교하시는 분, 좋은 설교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꿈꾸고 최종적으로 목표 삼았던 이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요, 이건 이상적인 목회가 아니라고 봐요. 진짜 목회는, 목양은 1대1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목표를 삼고 가면요, 결코 목사는 이 설교에만 힘써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신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무리수 같지만 대신방을 1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대신방 1년에 한 번이라도 성도 모든 각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주를 이렇게 대신방을 해보니까요, 진짜 눈코 뜰 데 없어요. 네 가정을 신방했는데도요,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 설교가 있죠, 수요 예배 설교 있죠, 주일날은 설교가 3번 있죠. 그것만 준비하기도 벅찬데 거기에다가 신방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쉴 틈 자체가 없어요. 하루에 이번 주는 거의 뭐 한 4시간, 5시간 자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불만스럽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왜? 내가 바울의 이런 목회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1:1 양육, 내가 이거를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이번에 1:1 제자 양육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1:1 제자 양육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소수의 그 지원자를 받아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도 오늘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정한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두산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저는 이러한 바울의 본을 따라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양육을 힘쓰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되 이 한 사람 한 사람 1:1로 양육하는 신방, 대신방 또는 제자 양육,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저를 따르고 좋아하는 제 제자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서기까지, 완전한 자로 서기까지 양육해내는 것,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회의 목표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예, 각 사람이 3번이나 나와요. 이 한 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를 위하여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의 힘씀과 수고는 바로 각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심전력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